옛사람과 자아의 죽이고 깨뜨림에 대해서 똑같은 사도라 말하지만 사도 요한의 시각과 바울의 시각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의 학교에 인턴스쿨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인턴스쿨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역자를 이제 길러내려고 인턴스쿨을 이렇게 이제 개설을 해서 첫 이제 예비 사역자들이죠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다 사역자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명칭은 인턴스쿨로 해서 제가 직접 직강을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게 되면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제 경험을 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지적 동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선지식이 있고 또 어떤 사람부터 지식을 전달해 주면 그 전달된 지식을 받고 또 나름대로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합하지 않으면 또 거부하기도 하는. 그렇지만 그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들음받은 이 지식이 지적 동의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정적 동의와 그 다음에 의지적 동의까지 이어져야 생명이 된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말씀학교에 오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아주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턴스쿨에 오는 우리 학생들에게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다 다른 데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또 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있던데요. 총신대에서 김원유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 내적 치유에 강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듣다가 오신 분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적어도 인턴스쿨에, 우리 미션 코란도 인턴스쿨에 들어왔을 때 제가 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치유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영성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다. 그랬습니다. 치유사역자와 영성사역자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우리 본격적인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이제 사역자를 길러내려고 하는 측면과 그런 시각에서는 이제 이쯤 되면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치유사역자를 우리가 숱한 내담자들을 만나서 나름 우리가 어떤 치유사역을 시도를 합니다. 우리 치유사역의 우리 발달 단계에 보게 되면 예를 들자면 어떤 영역이라도 일단은 그 영역을 통해서 치유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치유사역자라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가정사역도 일종의 파트너, 그러니까 부부를 환상적인 파트너로 만드는 이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가정에 참 평강을 가져올 수 있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으로 가꿀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치유사역이에요. 보통 가정사역자라 그러긴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치유사역.
물론 이 치유사역 또 사역마다 다 그 장단점이 있다 그랬죠. 그 치유사역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치유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잘못하면 이게 우리 저 미션 코람대에서는 치유사 자체를 부정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도 치유사역을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가정사역에서 핵심 감정되는 요인들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 이것이 부부 상호간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모든 요인들이 아직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핵심 감정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해서 아주 참 인격적인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했죠. 그것이 심리상담이라고 했어요. 심리학과 상담학을 해서 심리상담. 그런데 이 심리상담에 또 3대 요소도 있다 했죠. 일단은 뭐라고요? 경청하라. 그 다음에 내담자가 상담에 오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해주라.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돌봐주라. 이게 심리상담의 3대 요소죠. 근데 여기서도 얘기해 보지만 역시 핵심 감정은 여전히 처리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전에 사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치유되지 않은 또 핵심 감정 문제를 또 치유를 시도하는 곳을 찾아서 이제 갔을 때 그 찾은 이제 곳이 우리가 말하는 이너 힐링이라고 부르는 내적 치유, 그걸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적 치유에서 각종 그러니까 치유 기법, 난타법이란다든지 이렇게 또 샤우팅 기법이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각종 테라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치유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요인들을 그러니까 에너지 이거를 감정, 상한 감정, 상처 또 분노 이런 것들을 막 그냥 토해내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또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런가 영적인 요인이 등장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가정사역과 심리상담과 내적 치유라고 부르는 이 영역은 영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영역은 혼의 영역, 육영역. 그러니까 정말 육체적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적 영역이라.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대두되게 되니까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귀신이더라. 그래서 또 그 문제를 처리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축사하는 곳을 찾게 되죠. 어떤 은사자를 찾게 된다거나 또 내지는 어떤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 곳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계 치유라. 그래서 가계력을 참고로 해서 축사 사역을 시도하는 그 사역을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가계 치유에서도 뭐라고요? 여전히 있는 게 뭡니까? 악한 영들의 재침투 문제.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침투 문제는. 저도 올해 축사 사역을 35년 이상 해왔지만은 그런 사역이 저도 당시에는 아주 그냥 이게 미스터리였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래서 이런 모든 영역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치유사역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션 코람데오는 최종적인 목적은 치유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고 영성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성사역은 뭡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성사역자.
정 말하자면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심령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옛사람과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본적인 모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영성 사역자를 길러낸다 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목회자들은, 우리 목회 측면에 있어서는 말씀 중심이라 얘기해요. 말씀 중심. 근데 그 말씀 중심이라는 그것이 거짓돼 보면 지식이에요. 지식. 수평적으로 전달해주는 지식. 근데 이 지식이 받은 바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받은 바 지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 정적 동의와 의지적 동의를 통해서 우리 삶에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 목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또 이게 어떤 중심이라기보다는 치유 사역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갖게 되고요. 저도 이제 봐도 우리가 보통 성령을 받게 하라 어쩌라는데 성령을 내가 받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합하셔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받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사회자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그런 거 있지만은요, 그러나 내가 안수할 때 하더라도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봐도 역시 경험을 해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하니까 사람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치유사역자, 뭔가 축사사역자, 이것도 치유사역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치유사역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심령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이 사역을 펼쳐갈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역을 우리 인턴스쿨에서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미션 코람데오, 그러니까 영성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자 이런 이제 말씀을 자 이렇게 드리면서요. 오늘 여기에 여기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책을 연말 되기 전에 이 책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연말 되기 전에 책이 한 2권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해마다 책을 한 2권씩 이상 출간하게 되면 앞으로 제가 목표했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표를 두고 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뚜루뚜루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이 책을 좀 쭉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본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은 교회론인데 우리가 지금 일반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회론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시각에서 본 교회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내가 교회란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제3분에 이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오는데 참만한 되심 인간의 생명과 자정하는 일이 하나됨 그 뜻을 땅에서 펼치시기 위하여 우주 창조 인간 창조 깨어진 뜻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전능하신 하나님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부활의 화량 그 다음에 부활은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완성된 표본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 참 성령과 하나됨의 양식이다. 그 다음에 넘치는 양식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 자
성령은 새 마음과 부드러운 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또 넘어가 보면 자, 이 부분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옛사람을 죽이고 자아를 깨뜨릴 수 있도록 묵상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 중에 이걸 읽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정과 경륜의 합의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 새 영을 두시지 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못하실까? 팔이 짧아 손을 내밀지 못하실까? 능력이 없어 제거하지 못하실까? 실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당연히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옛 영은 이미 죄로 인한 마귀의 특성에 오염된 영이기 때문이다. 또한 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그것은 곧 죄로 인한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굳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오늘 미션 코람데오들은 새 마음과 새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일찍이 다윗은 꺼버릴까요? 말씀 안 하시네. 자, 어떻게 하면, 자, 일찍이 다윗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시편 19편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가만히 이런 묵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라.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즉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과 자아와 내주하신 성령의 임재와 감동 감화심에 의하여 죄 없는 속사람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나의 혼과 육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통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신봉하고 있는 자들의 결정적인 무지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가 나의 내면, 즉 혼과 육의 영, 이 내면이라 말한 것은 혼과 육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내면이 아닌 그들이 결정적 무지란 말이에요. 나의 내면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닌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영적 싸움은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은 소우주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죄와 옛사람과 합법적으로 지배하려는 마귀의 역사에 피투성이가 되어 지치고 지쳐 이젠 신음할 기력조차 없이 짓밟힘을 당함으로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데 자꾸만 배운 선지식과 의식이 허공을 하여 싸우자. 왜 이게 공격 오니까 싸우자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작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가 어찌 쾌재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마귀가 내 내면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에서 가장 강력히 들고 나오는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굳은 마음들, 즉 옛사람과 죄와 죄성으로 똘똘 뭉치다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던가. 거기다가 우리의 선지식과 의식은 자꾸 치열한 전장인 나의 내면을 두고 육체 바깥 공중을 하여 싸우자 물러가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마귀가 회심의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한 상황을 두고서 주의 은혜를, 그러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역사하소서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 내면에 오시겠나 이 말이에요. 과연 그 거룩한 분이 온갖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곳에 과연 좌정하시겠나?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을 멈추라. 각종 종교의식을 멈추라. 산발적인 기도도 좌우로
복이 된 찬송도 멈추라. 이제부터 묵상하고 사색해보라.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점검해 보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죄와 죄성으로 굳어서 습관화되고 체질화 되어버린 나의 옛사람과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바깥에서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 역사하셨을 뿐이지 진정 내 영혼에 임마누엘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이제부터 자신에게 진솔하게 엄격한 잣대를 냉철하게 들이대보라. 그것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경건미가 있어 보이는 나의 모든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분쇄되어야 하고 성령의 불에 태워버려야 할 옛사람과 자아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며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이 신기루와 같은 신앙생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자, 본능적으로 의식하는 옛사람과 자아의 대단한 착각이었을 뿐이다. 자, 이제는 어찌하겠는가? 결단하겠는가? 그래도 미적미적거리겠는가? 결단치 않으면 말할 필요와 가치도 없지만 결단을 하게 되면 더욱 치열한 전투가 내 안에서 전개가 될 것인데 전장에 나가는 병사는 각오를 하고 가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쏜 총탄에 내가 죽고 필히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데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요 천사인 마귀와 귀신과 절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싸워 이깁니까? 이는 영적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귀와 귀신이 무엇을 발판으로 그 전장을 지배하고 있나?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옛사람과 자아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내 자아는 내가 죽이면 되는데 그 방법은 간단하다. 오히려 간단합니다. 곧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이면 되는 그 간단한 쉬운 방법을 끝까지 안 죽으려 하는 거죠. 그것을 발판 삼아 마귀가 지배했는데 그 자아는 곧 내 것이므로 내가 스스로 죽여버리면 마귀는 발판 삼을 것이 없게 되고 자동으로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는데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실까요? 이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직접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시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직접 동의를 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의지적인 동의를 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의지적인 동의를 할 때 역사하신다. 이미 성령님의 감동인 외주의 역사는 지적 동의 때도 그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정적 동의 때도 또 그것을 믿기에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의지적 동의 때도 다 그분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의지적 동의를 통해 자기 스스로 공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은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해보면 수평적으로 전달, 지금 이 시간도 수평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수평적으로 전달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이것을 내 삶 속에 옮겨 놓으려고 할 때 주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고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 보세요, 복음주의자들에게 결정타를 가한 내용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믿게만 하는 거예요. 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게, 여기까지만 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뭐라고요? 다 처리됐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고등 수법입니다. 아주 여러분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찌 쉽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는 마귀의 최첨단
어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게만 하는 거예요. 믿게만. 즉 지적 동의만 멈추게 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사역은 증거하시는 사역이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믿을 때 증거하시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데 증거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정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은혜 베푸신 그 내용을 믿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에 무지한 사람들은 무조건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암송해왔고 노래로 불러왔던, 드디어 자 사도 요한이 본 시각을 쓰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합시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저 목사님 오늘 저 이단될 소식을 다분하네.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 그 다 아는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네가 누구냐? 바울아 네 시온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게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만났을까요? 환상 속에서 만났을까요? 예수 12제자처럼 직접 얼굴을 이렇게 만났을까요?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그러면 난 솔직히 해서, 근데 성경 전체는 바울의 서신이 많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서신이 많아요? 이거예요, 이거. 저는 적어도 바울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잘 모르면 바울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이거 역사적인 배경을 또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그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의 사도라 불렀던 사도 요한. 근데 실제 사랑의 사도라 불렀던 사도 요한. 자, 예수의 12제자 중에 가장 성질이 급한 사람 누굴까요? 응? 에? 베드로? 자, 성경 자세히 읽어봐야 돼. 야고보, 요한이 성질머리는 더러운 성질머리.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다고는 단순해서. 근데 성질 더러운 거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성질머리 더러운 이 별명이 뭐라고요? 야! 우레라, 우레. 깜짝 놀랐죠, 지금. 졸다가 막 깜짝 놀랐다, 막. 우레하다, 뭐. 갑자기 막. 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다혈질 같아. 요한과 야고보 요한은 다혈질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벽 같은 막 화를 내는 거야. 베드로는 화냈다는 얘기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 없잖아. 지난 년에 무시해서 단순해서 그렇지. 화를 내는 거 없어. 근데 우리 아들들이랑 말하는 표현을 보면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성질이 다혈질고 급하고 그랬던 거야. 이런 사도 요한이,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는 그냥 사랑의 사도라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지금까지 안수해왔고 노래로 불러왔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것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를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복음주의자들은 단순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하고요? 믿기만 하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교리적으로 역설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믿는다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 그 얘기예요. 립서비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자, 여기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믿는다는 개념은 뭐가 일치하는 겁니까? 이 순종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적어도 그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에 걸맞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뭐 했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텍스트 후렴만 변개할 수 없는 진리야, 진리 이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립서비스만 했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우리 옛날 율동도 많이 했잖아. 요한복음 3장 3장 16절 이렇게 난리 법석이다. 그렇게 했는데 됩니까? 도리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뭡니다. 그럼 다른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립서비스만 했다고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니까.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저기에. 영생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른다. 그 진노라는 개념이 뭡니까? 뭘 말하는 건데? 그는 단순히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실을 지식으로 받아들여 알고 있다는 개념을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사도 요한은 믿는다는 개념을 단순히 지적 동의에 의한 립서비스가 아닌 그 말씀에 대한 삶에서의 육체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집 바울도 좀 그대로 설명하고 있거든. 바울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런 원리를 딱 정리해 놨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개념을 지적 동의에 의한 립서비스가 아닌 그 말씀에 대한 삶에서의 육체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마귀는 지금까지 무엇이라고 말을 바꿨다? 행위 구원이라고 바꿨다 이 말입니다. 행위 구원이 바꿨다 이거. 저 우리 야고보서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 행위 구원하니까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과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진짜 하고 싶은 행위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말하고 싶었겠어요? 행위 구원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겠어요?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뭘 보이라? 네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마땅히 삶에서 그게 나타날 것이다, 안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근데 입만 떠들지 그게 삶의 그 모습이 있더라 없더라? 니는 지금 있다고, 니는 구원했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삶에서 없는 너는 네 믿음 그걸 안 보자. 믿음을 보자 그랬잖아.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행위 그걸 말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좀 야고보서도 우리 한번 훑어볼 거예요. 지금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36절 이 두 구절이 합쳐져야 뭐라고요? 영생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믿기만 하면 믿음은 구원, 뭐 예수 천당 불신증 그거 외쳤다고 됩니까? 그 얘기.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도대체 누가 그걸 행위 구원이라 말했나 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행하면 네 믿음을 보이라 이러니까 믿음을 보이라죠. 믿음을. 응? 그럼 행함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전체 야고보서 2장의 전체 주제는 믿음이야. 믿음이라니까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믿음 아닌가? 믿음이 주제라니까요. 거기는. 응? 입술로 립서비스는 잘하는데 고백은 잘하는데 뭐가 없더라? 그 순종이 없더라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요한의 얘기처럼 순종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순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야. 너 지금 순종도 없이 자꾸 니는 민다고 하고 입술로 떠드는데 순종이 없다. 순종 그거 한번 내봐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이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잘 보세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 4절 전반부, 이게 좀 잘 읽어보셨나?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4절 전반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또 보라고. 여기 그랬죠. 로마서 6장 4절은 뭐라 그랬노? 장사됐다 말했지 않습니까? 따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가 되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양심에 그렇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자, 음성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요거 조금 이따 말씀을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전혀 없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목사님들이라서 말씀 손 안 드시는가? 그럼 다 그리낌이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리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5절 전반부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과 함께 연합했다 말았지 않냐? 자, 6절 전반부에서도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박혔다고 말했지 않냐 지금? 여기 뭐라? 여기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 다 읽어봐라. 그래 안 돼 있는가? 죽으신 앞에 세례를 받았고 함께 장사됐다 말했지 않냐? 5절에도 만일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다 됐다 말했지 않냐?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빨리 크게 아멘 해야 된다. 안 하면 되나? 아멘 해야지. 항상 제가 물을 때는 아멘 잘해야 된다 이러면 그냥 아멘 안 해도 내가 다 눈치챌 테니까 아멘 안 해도 되고 아멘 안 하면 돼도 잘해야 된다니까. 자, 이렇게 표현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뭐라고요?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아멘 안 해도 된다니까. 아멘 해도 되고. 그러나 죽었다는 그 증거는 잘 보세요. 위각절 후반부에 죽었다는 그 증거를 뭘로 증명할 것이냐? 여기 얘기해, 얘기. 그걸 각 4절, 5절, 6절 후반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자, 이제 후반부 보죠. 자, 전반부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함께 뭐라고요? 장사됐다. 근데 장사됐으면, 자, 장사됐으면 어째 된다고요? 자,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라고요?
여기 뭐라 그랬어? 여기 뭐라 그랬으면 여기에? 분명히 행하게 하라면 나와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면, 새 생명이 있다고 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순종하라. 이 말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누가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바울이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됐다고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봐도 말은 잘하는데 실제 그렇게 된 모습이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었다고 하면 다 그 얘기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 말이에요. 자, 또한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 부활했으면 새 생명으로 사는 게잖아. 앞에 말 똑같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셨습니까? 저는 오늘 밤주스를 갔다 왔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하고 과거 완료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겠다고 하면 뭐라고요? 뒤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물론 우리가 다 못 받겠으니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도구로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쭉 설명했는데, 이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개념을 각 후반부를 통하여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공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설명했던 것이며,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으로 뭐라고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자신의 삶으로 증명. 그러면 로마서 6장 그 뒷부분을 또 읽어봅시다. 중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12절에는 몸의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게 하라.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옛사람은 잘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게 하라,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또 그 밑에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라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거예요. 뭘 드리라?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아까 지적 동의로 전달된 성명하는 지식이 정적 동의를 통해서 의지적 동의로 삶에서 의지적 동의로 나올 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그때 성령이 도우신다니까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 구절들을 다시 설명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면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지체가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는데 내주지 말아야 한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언젠가는 죽을 우리의 육체지만 이 육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내 영혼의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목사님 마음대로 해석하시네요.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세요. 우리 육체가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니까. 왜? 그 믿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그분은 확실히 옛사람이 죽었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이 뭘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삶에서 증거가 될 때 그것이 오케이,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쫙 뒤 가보면 다시 오시는 심판주 주님이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이것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는 개념이며, 옛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므로 더 이상은 마귀에게 종노릇을 안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구원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란도 영성 실천을 올리는 계속해서 영혼을 정결케 하라,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깨끗게 하라, 주님의 정원으로 가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 목회를 잘하라. 앞에 아까 우리 책 요 앞에 가면 단독 목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단독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빗나가면 구원의 심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써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구원을 얻었을 때 그래도 뭐 영 문제하고 육체는 똑같나 이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헤브라이즘 개념은 원래 이론론이잖아요. 뭐 2부에서 3부에서 말하고 왔지만 히브리 개념은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 보잖아요. 그러기에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통치하시도록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마땅히 그 성령님이 흘러가시게 돼요. 내가 이번에 서울의 학교를 딱 보니까 참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사실 국민유불에 2번을 냈어요. 목회자 사무신문이 아시죠? 거기 한 번 냈어요. 크리스찬 신문에 4번을 냈어요. 근데 도합 전화가 오는 게 몇 사람 전화 왔나? 1사람, 2사람, 3사람 전화 왔더라고요. 나머지 전화 온 사람들 유튜브 보고 전화 오고. 유튜브는 공짜잖아. 유튜브 보고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근데 그 사람들 또 그리 전화 왔었어도 한 사람도 안 와. 전화만 하지. 거기에 학비 얼마입니다 하니까 네 하고 그러더라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짜 심리, 이게 거저받아지 거저 주라는 이 개념이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해, 사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놀라운 거는 제가 전혀 예측치도 않았는데 사람 찾아오더라고. 서울에 가면, 서울 교회 보니까 찾아오더라고. 와서, 근데 희한하게 전때 다른데 어떤 센터에 가가지고 2번이나 갔대. 또 그 돈 내고 2번이나 치료받으러 갔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면 돈이 뭡니까? 저도 20-30만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자기 그 자매 말이 그래. 상담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미션 코람대 간다고 그러는데, 보름 전부터, 가까이 일주일 전부터, 거기 가면 뭔가 가슴속에 설레임이 있더래. 설레임이.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묶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오래 친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직장 지정했는데 제가 월요일은 공부를 하러 가야 되니까 월요일은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공부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오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왔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도저히 들어보니까. 근데 또 어설픈 또 상담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설프게 상담을 해줬어요. 그 상담 시험 들으니까 다시 그 다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적어도 원장인 제가 있으면 여러분 상담하시면 안 돼. 그런데 희한하게 상담한 분이 또 있다니까. 제가 있으면 원장을 상담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분이 그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거기로 안 와버리는 거라. 근데 안 왔는데 다시 또 권해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딱 왔는데 제대로 딱 보고 왔는데 이번에 딱 길만 가려서 왜 올라온 거야 이렇게. 소리 따졌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라 그랬던 것이네요. 이제 6개월 만에 하답을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오라고 그랬던 거군요. 그 얘기야. 여러분에게도 그 강력한 표적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여튼 막 쫓아가 던지면 그냥 왁 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니까. 늦었는데 그냥 메롱하면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야. 그게 온다더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도 오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꼭 가겠습니다. 내가 꼭 갈 테니까 나를 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네. 근데 꼭 온다 올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은 안 왔어. 하여튼 희한하다.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람들은 함부로 올 수가 없구나. 왜? 영적 세계를 아는 것만큼 방해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 사람 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이번에 새로운 사람 몇 사람 들어왔더라고. 난 해본 적도 없어. 어쩌나니까 소개를 해주더래. 그래 온 거예요. 자, 이랬는데 그래서 그러기에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성령하는 게 통치하도록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 다 알고는 내용이지만 내가 행여나 이런 것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여나 내가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만 의탁을 하면 앞만 보고 갈 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갈 뿐이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질서를 흐트리지 않고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질서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흐트리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우격다짐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항상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을 하더라도 온유함으로, 이런 것도 이런 모든 것도 영역에 있어 온유함. 사역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면 사역을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사역을 자꾸 해보려고 하면 이게 문제. 물론 사모한다는 것은 물론 그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건 달라요. 이걸 구분하셔야 되고요. 다만 도구가 되려고 할 뿐이다. 그분만이 온전하게 나타나시게 하려 할 뿐이다.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의 삶을 미혹하여 오해케 하는 마귀를 하여 이전 강력하게 요구하고 옳지 않은 미혹과 삶을 향해 명령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자아를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노라. 그동안 내 자아를 통해 나를 지배했던 마귀는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명령하면 물러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보고 잔재되어 있는 옛사람의 찌꺼기와 함께 스스로 죽어버리면 뭐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잔재된 찌꺼기와 함께 네가 스스로 죽어라. 그 얘기 스스로. 그러면 되잖아요. 스스로 죽어버리면, 옛사람의 찌꺼기와 함께 스스로 죽어버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의 찌꺼기와 함께 뭐라고요? 스스로 죽어버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버리면.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죽어버리면 마귀는 나로부터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붙잡을 것이 없는데 마귀의 깃털에 어찌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마귀는 스스로 물러갑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 혼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시 한번 씻으시고 우리 영혼에 편안하게 인자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며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깨끗한 그 심령의 주님은 그게 성령, 홀리 스피릿이야. 성령은 깨끗한 심령, 성령 그곳에 임재하고 싶은 거라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것이면 다홍치말 하잖아요. 응? 같은 건 그동안 그렇게 광야에 흙먼지 날림에 누비던 우리 영혼을 마음껏 유린하고 비웃었던 마귀가 떠나는 뒷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처량한 모습. 아이고 오늘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고 우리 알밤을 주는데 10시 좀 넘어가 비가 갑자기 뭐가 두두두두 하더라고. 이게 뭔 소리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게 비 소리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비 소리인데 비 맞은 생쥐꼴을 하고 집에 가자. 안 된다. 집에 가자. 집에 와봤다. 그래가지고 와 나 생쥐꼴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 절대 비 맞고 나 뭘 이해 안 합니다. 집에 와봤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그 생쥐꼴같이 두들하면서 돌아가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꽃이다 그놈 새끼 그냥.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니네 속을 줄 알아. 무디야. 내가 같이 살 줄 아냐. 절대 내가 같이 안 산다. 두고 봐라. 이랬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마귀가 뭐라 하겠습니까? 니는 좋겠다. 니는 좋겠다. 니는 진짜 좋겠다. 니 어디서 그거 배웠노 그거? 진짜 좋겠다. 그래 하겠어 안 하겠어 생각해보세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속이 시원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이것도 환히 비어있고 그동안에 집에도 여러분 떠나가 버리면 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런 깨끗한 심령의 주님이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하고 싶노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들어보시라. 정말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꾸 자기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세요. 육과 자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과 성결하기를 원하는 내 영혼 앞에 무릎을 꿇려야 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3살 먹은 버릇 8가지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성령님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아를 죽이면 쉽게 되는 건데 죽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줘서라도 또 자기보다 더 강력한 못된 자아를 소유한 사람을 붙여가서 충돌시켜서라도 재물을 말려서라도 그래도 안되면 질병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섭리하시면 죽지 않으려야 죽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할 수 없이 물러가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데 골치 아픈 것은 그 자아가 존재하는 한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하며 거짓과 달콤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참 매일매일 듣는 얘기지만 대도 조세현과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던 조양은 김태촌이가 회개했다고? 아직 그전나지도 않는 그들을 한국교회가 앞다투 강단에 세우고 야단법석을 때렸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다시 그들이 옛날 그 행위들을 다시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함부로 간정 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감정적으로는 된 것 같아도 마귀가 볼 때는 여전히 자기 소나기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마귀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야 그걸 통해서 살아도 몰려오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마귀의 처참한 계략도 모르고 옛사람과 우리가 맞장구를 쳤으니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을 뿐이니까. 그죠? 그래도 자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모든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래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한테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오늘도 죽으니까 내가 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시비 걸지 마라. 그리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 다만 시작일 뿐 그렇게 하길 수십 수백 아니 수천 번 시행했으나 죽은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또 살아있기에 또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은 살아서 끊임없이 꿈틀거림으로 마귀가 옛날 자기가 주인 행세했던 장소였기에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마귀와 세상과 하나님을 그는 다시 뭐라고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니까 삶에서 뭐라고요?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고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러면서 이 고백하면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후로는 뭐라고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흔적을 가지고 계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옛사람과 자아의 죽음에 대한 사도 요한의 시각과 바울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 이제 정리되십니까 이제 여러분? 그래 또 립서비스만 하고 끝낼 건가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성 사역자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미션 코람대 최후의 목표다. 그렇다면 영성 사역자들은 자 우리가 교육이라 했을 때 교육은 티칭도 교육이지만 뭡니까? 쇼 뭐라고요? 보여주라.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정에서 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 모습 보여주시면 누가 그걸 무시하겠습니까? 마귀가 어찌 그 속에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그랬습니다. 오 그렇게도 즐기고 즐긴 모진 옛사람과 자하여 뭐라고요? 요 요 자하여 그랬는데 요 뒷말은 여러분이 쓰세요. 이제 뭐라고요? 바이바이 그러든지 꽃이다 이놈아 이러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뒷말은 여러분이 이제 다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이제 이는 자 조금이나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36절 사도 요한의 그 옛사람과 처리에 대한 사도 요한의 시각 그 두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로마서 6장 4절이 있는데 바울 사도의 시각을 살펴봤고 자 그러면 마쳐야 되는데 자 야고보서 우리가 볼까요? 한번 야고보서 자 1장 야고보서 1장 2장 1장부터 봐도 계속해서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지혜를 달라기도 하고요. 두만 품으면 응답이 없다 그러죠. 시험을 참는 복이 있다.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욕심이 있다면 죄라고 제가 항상 사망을 낳는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로 아버지께 내려온다.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잘 들어보세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 그게 속이는 거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식에게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잘 보세요.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떠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습니다 이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전부 다 헛된 것이야. 뻥이야, 뻥. 오늘날 한국교회 왜 이렇게 질타를 당하냔 말이지. 놀랬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다 국민의 4분의 1이다, 2분만이다. 엊그저께. 이번에 성교단체의 탑 리더를 하셨던 분으로부터 직접 얘기 들었어요. 성교단체에서는 한국 교계에서 본 시각 말고 성교단체에서 본 시각에서는 성도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얼마쯤 된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격 300만. 그런데 성교단체에서는 더 냉철하게 또 평가를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150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 왜 이렇게 헛된 경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얘기 생각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자, 2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별이 없다 그랬죠. 자, 여기 뭐라 했습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말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어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부유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냐. 자, 상속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나.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누구 이름입니까? 이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아닌가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한 자가 뭐라고요? 모두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 뭐 전부 다 범한 거 똑같다 그 얘기. 간음하지 말라 하신 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지 않냐.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도 하기도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행동하기도 해라 이 말이야. 쉽게 하면 떠들지 말고 그냥 입맛 갖고 놀지 말고 그 말이 아닙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믿는다고만 고백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이 말이에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아이고 니 참 니 얼굴 보니까 영 얼굴이 와 그렇노 떳떳한 밥 한 그릇 무슨 좋겠다 그걸 지나가본다.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 요한은 뭐라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이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텍스트가 이미 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행함이리 말하니까 그러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뭔 말이 말은 청산 요새 잘하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나 이 말 아닙니까? 쉽게 하면 그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보세요. 너는 믿음 있다. 네 믿음 서로 잘하대. 믿음 있다고.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믿음을 보자.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그 증거는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똑같은 맥락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여줄게 그 얘기야. 주제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 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뜬다. 그걸 그렇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무엇이?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랬잖아요. 보세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자꾸 행함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이 저기 나오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야 나무 져라 가자 그거 그랬잖아 그죠? 그것이 그러니까 들은 바 말씀을 뭐라고요? 삶에서 실천하는 데 역사하신다 주님이. 이미 순종하니까 뭐라고요? 저 뒤에 순양이 걸려있는 거라 수풀에. 여호와 이래죠. 네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일한다면 무슨 역동한다 이 말이야. 역사한다 이 말이야. 그 얘기야. 강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다른 말로 순종하면 행함이라는 개념을 순종을 바꾸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을 받았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꾸 야고보서 말하는 이 행함은 다른 말로 보면 뭐라고?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해요. 순종. 이거를 자꾸 행함군 갖다 몰아붙이니까 이 되나 이게 안 되지. 누가 행함으로 구원자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지. 그 말이거든. 자,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삶으로 증명하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